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듣는 중에 이 23장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두서없이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꾼 목사들의 행동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여기 검은 글씨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고요. 이 핑크 분홍색은 제가 설명으로 붙여놨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처럼 교회 50년 다녔어도 성경 한번 안 보셨던 분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 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모세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치를 사칭하고 있더라, 뭐 그런 뜻으로 보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사꾼 목사들이 설교에서 성경 시각으로 올바른 말은 듣고 행동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사꾼 목사들을 지금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 지금 목사들의 반성경적인 말과 행동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목사가 백신 맞는 거 보니 나도 맞아야겠다. 혹은 목사가 간음하니 해도 죄가 안 되는가 보다, 나도 해야지 등등.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시고 사물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하나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질책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각종 지시들을 말만 하고 본인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목사 인간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교만한 목사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초창기도회에 소광성 목사, 여 뒤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잘난 척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더라, 그 뜻입니다.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그 대통령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국가조창기도회라고 행사를 갔는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잘난 목사들만 그 자리에 앉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뭐 인기 있는 목사들, 장경동 목사든 뭐 다 이런 목사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약점이 잡혀 있길래 문재인 정부가 마귀사탄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한심한 목사들이네요. 정말 한심한 목사들이네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어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커지면서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하게 되고 대우받고 싶어하고 명예 좋아하고 힘있고 돈 많은 분 자기 교회에 오면 특별 대우해주고 자기 영을 관리 못하면 교회가 커질수록 그 목사는 지옥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례를 찾아보시면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에 초대받은 수백 명의 목사들 있죠. 그 중에서도 좀 잘난 목사들 모여서 기념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권력자를 더 사랑하는가 라고 경고를 이미 여러 번 영적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요 소강성 목사도 권력을 되게 좋아하네요. 예수님보다 소강성 목사를 만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당신은 대통령이든 잘난 사람이 그렇게 부럽냐고. 당신은 예수님이 무섭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무서운가를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뭐 잘난 사람 있으면 사진 찍기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은근슬쩍 자랑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목사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목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성생은 한 분이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직 존경하며 사랑하며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성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성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크리스찬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게 겸손하라.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인간 치리 기준이 오니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고민하며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윗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기독교 지도자 목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꾼 목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너희 양떼들이 천국 오는 것까지 너희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옥 갈 각오하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사꾼 직업 목사들이 너희들은 돈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명령 나의 뜻에는 관심이 없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어느 평신도가 3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생하며 겨우 전도하여서 교회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했는데 그 초신자가 교회를 좀 다니다가 결근을 해도 그 교회에 목사 장로들이 1%도 신경을 안 쓰더랍니다. 크게 실망했답니다. 그 초신자가 만약에 큰 부자나 권력을 가진 분이었더라도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어땠을까요? 사꾼 목사가 지배하는 교회의 특징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의 정상 아닐까요? 교회에 거지가 오든 그 누가 오든 천한 사람이 오든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똑같은 귀한 생명입니다. 너희 눈먼이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맹세하는 것이니라. 불가능한 맹세 같은 것은 신용 떨어지고 죄 짓게 되기에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여기 아니스는 뭐냐 하면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속시 식물로 동부 지중해 지역과 서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이 식물의 맛은 감초 회양 맛이랍니다. 커민도 역시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 향신료랍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여기서 박하, 아니스, 크민 누구나 아는 이 지역의 특산물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겁니다.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빠뜨렸기 때문이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11조 이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아니스, 크민, 박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11조는 너희들이 정말 잘하는데 그거는 칭찬할 만한데 그것보다 영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 이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11조는 잘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 그 뜻이죠. 그러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따위 소리를 하던데 요 내용 보시면 당연히 11조도 당연히 하고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이런 율법, 공의, 자비, 믿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의중을 모르시는 무식한 직업 목사들에게 책망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의중을 정확히 알아서 행동을 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정성, 마음이 빠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라고 하시네요.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던데 맞습니까? 11조 가지고 목사와 교회에 배를 채우는 지옥 갈 행위를 하는 자들이 문제이지 11조 하는 것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11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는 분들입니다.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곁길로 가겠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죠. 이 교회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MBC에서 뭐 취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취재를 했는데 마침 그 명성교회 선교 자금을 총괄 담당하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던데 이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명성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로 낸 현금을 김사만 목사가 돌라 그래서 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김사만 목사가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엄청 했다.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우물 한 개씩 파줬으면은 아프리카가 지금 대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비 나온 것을 뭐 몇 퍼센트 선교사에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면 김사만 목사는 성경 시각으로 지옥 가고도 남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고도 남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선교비 가지고 부동산 투기했다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소경 목사들에게 경고. 너희는 하루살이는 글로 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영분별도 말씀의 의도 뜻도 우선순위도 모르는구나. 윗선자인 사꾼 목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내 눈먼 바리새인아, 장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리라. 회개하여 성령 구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즉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질책하고 계시네요. 현실에 비춰보시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거룩한 척 주여 주여 하시면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은 1%도 3%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꾼 목사님들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 사꾼 거짓 소경 목사들아, 너희들 정신과 육체를 보고 있으면 잘 꾸며놓은 공원묘지 무덤 납골당으로 보이는구나. 너희들 죽으면 지옥에 100%도 가고 남겠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윗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성경 시각으로 판단해 보시면 성경 하나님 각종 지시와 내용상 문장상 하나님의 지시 뜻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들이 아닐까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독사의 세대야, 독사 같은 인간들아 라고 저주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현재 의로운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지옥 갈까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34절에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키아의 아들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회개치 않으면 영적으로 성경 법칙상 너희 못된 조상들의 죄
죄값까지 너희들이 받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사랑을 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했답니다. 오늘날 지구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은 영적으로 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각종 명령과 성경 문장을 통한 뜻들을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깊이 돌아봅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지금 전염병 폭탄을 영적 시각으로 잘 분석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성경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떡풀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대로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설명 붙여놓은 거는 믿으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참고로 보시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위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든 내용에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목사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회개하여 예수님께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목회, 목자, 목동 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회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밤 갑자기 뇌질환으로 가슴 심장질환으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 순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 영혼 심판이 대기 중이면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심장이 마비되면 바로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무시다가 뇌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여러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리면 여러분 회개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이런 영혼 심판에 처해집니다. 뭐 암 걸리신 분들은 병원 왔다 갔다 뭐 하시면서 회개할 시간은 또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여러분 회개할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영혼 심판, 예수님 앉아 계시고 여기 심판 받으려고 줄서가 있고 천사가 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적다는 것,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많다는 것. 마귀 사탄들이
좀 대우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빨가벗겨 갖고 거꾸로 굴비 엮듯이 엮어가 빨랫줄에 빨래 넣듯이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 올바로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멀지 않아 예수님 구름 타고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그 전염병 코로나 알고 계시죠? 이거 2023년에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쪽 세력이 옛날에 한때는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그 백신 효과 얻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 줄줄 끌면서 여러분들을 그놈들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666 짐승의 표를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 짓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놈들이 666 RFID 칩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거 전염병 가지고 쇼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상에 어떻게 어디쯤 접어들었는지 대충 짐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뭐 원하는 대로 666 짐승국가 되려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666 짐승국가 되기 전에 성경 말씀에 계시록상에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아래 예수님 지시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명령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던가요? 어떤 목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던가요? 천국 가시고 싶다면 직업 목사, 사꾼 목사, 소경 목사, 거짓 선지자 목사 말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사꾼 목사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다고 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시던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죽은 대형교회 목사들 죄송하지만 대부분 지옥에 그분의 영혼들이 들어있더랍니다. 한번 유튜브 가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시라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양떼들 회개시켜서 다 천국 가자고,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정죄에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양떼들 같이 모두 천국 가자고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목적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어떤 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혼은 목숨이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성경 말씀을 순종 복종하라. 그리고 내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라고 그 정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 목숨 바쳐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제 넘게 덧붙인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면 영육간에 복받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겠답니다. 나는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지금 즉시 구원받을 때까지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습게 보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려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태도, 마음, 무슨 말을 하나 눈물을 탁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감동, 감화를 받으시면, 아니면 이렇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나의 회개 기도가 상달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지도 못했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도 없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동안 성경 말씀 속의 지시들을 내가 무시했는데 성령 받으시면 행동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예수님께 회개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을 보게 해서 말씀을 이해시키며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성경 지시대로 내 생각, 마음, 행동, 행위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영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영적으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성령 구원 받으시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보셔야 정상입니다. 성경 말씀, 명령 지시들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님 안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이름이 천국이 아닌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상 틀리지 않습니다. 십계명 속에 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 사랑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으시면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게 되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고 순종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순교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순교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꾼이라고 보십니다. 사꾼 취급받는 자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사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마귀 사탄이 문재인 늑대를 통해서 양떼들을 공격을 하는데 목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지금 한국 상황 똑같네요.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하여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꾼 목자 기준은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순교하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 사꾼 목사, 지금 목사라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정해 놨네요. 기준, 예수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문재인을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뒤에서 문재인을 지원할까요? 마귀 사탄이 문재인을 지원할까요? 마귀 사탄이 문재인이라는 일이 늑대를 동원해서 한국의 교회 양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전염병 핑계대고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이 지시를 하니까 잘도 순종 복종하네요. 잘도 순종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지시는 무시하고 마귀 사탄의 지시는 여러분들 순종 복종하는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사꾼 목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늑대 그 전염병을 통해서 늑대 이리들이 문재인 늑대 이리들이 한국 교회를 쳐버리니까 양들이 다 도망가고 교회 문 닫고 이렇게 되면 선한 목자라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불구경하고 앉았고 정말 예수님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마귀 사탄은 기뻐서 죽을 것 같고요. 마귀 사탄은 너무 기뻐서 쓰러져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은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사꾼 목사들의 지금 그 형태를 보시고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정확합니까? 문재인 늑대 1위가 양들을 공격해 버리니까 양들이 다 도망가고 교회 문 닫고 그 목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한다고 정말 걱정이네요. 이런 목사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이런 목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모두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모든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아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든 그리고 그 누구든 모두가 예수님께 회개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성령 구원 받아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